마가복음 수요일마다 계속 이어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41절까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이 말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사실 기독교에서 이제 사순절이라고 이제 절기가 시작이 되죠. 근데 사실 이게 교단마다 다르지만 원래 이 사순절 절기를 제대로 지키는 데는 천주교에서 그렇게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일부 개혁교에서도 일부를 지키는데 우리 합동에서는 교단에서는 이것이 이제 절기 예배를 안 드리고 지키진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에서도 지키는 데도 있고 지키지 않는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이것이 이제 그런 개념이 안 맞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순절은 사순절 정신을 기리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40일이 지나면 이제 부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절 일주일 전에 고난 주간을 이제 개혁교에서는 지키죠. 원래 초대교에서도 뭐 사순절 그런 것들 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으로다가 지키는 것이고, 유대교에서는 원래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을 갖다가 우리 주일로 이렇게 지냈던 것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 기쁘신 뜻,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 신앙 정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그건 사실 1년 12달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지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더 경건하고 또 거룩하게 우리가 여러 가지 금식도 하고 기도도 더 빡세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계기로 삼자는 우리 개혁교회, 개혁신앙,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로 딱 들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신앙은 뭔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내가 어떤 것을 뭘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막 기도해갖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 내가 변화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그 십자가 정신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37절, 38절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이 많이 오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제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고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던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합니다. 바다 위로 풍랑이 몰아치자 배에 물이 들어옵니다. 가득했다 그러죠. 배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이죠.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에서도 여러분들 이 풍랑을 만나면,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아마 제자들과 같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난리가 날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다 하면 죽겠다고 난리가 납니다. 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몇 년 전에 살던 집에 거기 물을 그냥 가득 찼잖아. 우리 교회들 가서 다 이렇게 같이 도와주고 이렇게 치우고 그랬지만 얼마나 이게 난리입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여러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이런 인생의 풍랑이 오게 되게 되면은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정말 견디기가 힘들죠. 웬만한 이 멘탈이 아니고서는
견뎌나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한다면은 위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드는 것도 있어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갔잖아요. 제자들이 탄 배에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셨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데 풍랑이 오느냐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우리 인생에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셔도 풍랑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거기 1절 보세요. 1절 2절 보세요. 그날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강 건너편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자고 그러셔갖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결과가 풍랑이 온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더라도 이런 풍랑은 올 수 있어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려워하시자 예수님 주무신데 제자들이 깨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깨셔가지고 제자들을 꾸짖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고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제자들은 죽겠다고 난리인데 물이 가득 들어와서 물이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냐고요. 아무리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하실지라도 자, 이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35절, 36절 이 과정은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인생 살아가는 그 과정, 신앙생활하는 과정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런 삶의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아갔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말씀대로 살아갔잖아요. 100% 순종은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해.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도 우리가 풍랑이 올 수 있고 그때마다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난리 부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를 또 꾸짖으시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가 바로 이것이 문제 의문점이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실 해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인데, 자 35절 다시 보세요. 35절 다시 보시면은 그날 저물 때 그날이 날이 저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자, 거슬러 올라가지고 마가복음 4장 오늘 1절 보세요. 1절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그 갈릴리 바닷가예요. 똑같은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는 그날 바로 그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 예수님께서 이 모여든 무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셨어. 그리고서 계속 뭘 말씀하시냐면 비유를 들어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셔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 거기다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설명하시고 등불 빛이 대한 거 등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 씨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이런 것에 대한 그날 저녁 날이 저물 이후 날이 저물었으니까 지금 이 시간쯤 뭐 꺾음해졌겠지. 저녁 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낮에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친 것이 무엇에 대한 가르침인가? 자, 마가복음 그 4장 11절 보세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모든 비유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저녁 때는 풍랑을 주셨어. 그 풍랑이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당하는 저녁 때 낮에 말씀을 주신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믿음의 열매로 정말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을 심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자라갖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 열매를 맺는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지 저녁 때 시험을 하신 거예요. 실습을 하신 거예요.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받고 훈련받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나아가고 말씀을 배우고 하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고 성숙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풍랑이라 할지라도 그 풍랑 속에서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도 그 풍랑이 올 때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꾸짖으시는 것이 그거인 거예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들 믿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심어지게 되면 겨자씨가 그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커져가지고 정말 공중의 새도 와서 깃들고 그 나무가 커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갖다가 그렇게 말씀으로 심어지게 되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확장이 되는 것이고 너희가 작은 말씀을 너희 마음에 심게 되면 너희 믿음인들이 커져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것인데 믿음이 작게 되게 되면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것이죠. 믿음의 열매가 자라야 되잖아요. 믿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이 열매는 육의 열매가 아니라 마음의 열매인 것이고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대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죽어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도 천국에 들어갔어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 그것도 하나님 나라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우리 마음은 천국인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인 것이고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확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갈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옥이다.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것이죠.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작은 그것이 말씀이 심어지게 되게 되면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처럼 마음이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고 성결하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들이 그렇게 맺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가 바로 그것이죠. 씨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들어갔는데도 너희들 믿음으로써 그렇게 자라낸다고 낮에 그렇게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오자 그들의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저녁 때 하나님 주님께서 풍랑을 보내서 실습시키는 거예요. 지금 낮에 가르쳐주신 말씀. 그 씨 뿌리는 그 비유 네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땅은 열매를 맺는 땅이 있고 못 맺는 땅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 땅은 좋은 땅이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 땅은 뭔가가 맺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 그 땅, 길가. 길가에 떨어진 그 씨는 길가 땅은 뭐냐? 마음이 닫혀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듣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가에 새들이 쪼아먹었잖아요. 그렇죠? 사탄이 가져가 버린 거, 빼앗아가 버린 거. 말씀이 주는 생명과 그 기쁨을 사탄에게 빼앗기는 것이죠. 그렇게 자라질 못해. 믿음이 자라질 못해. 그것이 길가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앗는 그런 상황, 말씀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 풍랑이 그것이 바로 풍랑인 것이죠. 풍랑에 초점에 가 있으니까는 말씀이 자라져요. 뺏기는 것입니다. 뺏기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하잖아요. 사자가 먹이를 찾듯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탄이 그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돌밭에 부러진 건 뭐예요? 돌밭이니까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말씀이 공급이 안 되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말씀이 공급이 그렇게 되어 있지, 뿌리가 영양분을 받아들일 텐데, 뿌리가 돌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영양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녹음하시고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잖아요. 묵상하고 적어도 읽지 않았을 때보다는 적어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서 녹음도 하고 이중으로 보시잖아요. 과거와는 아마 다른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100번 읽어도 100번 다 새로운 날들이 있는 것, 새로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매일 밥을 먹어도 정말 감각적으로 먹게 되면 새 쌀을 지어서 먹으면은 정말 그 새밥이 맛있고 그 맛이 있는 거예요. 새로운 또 다른 이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알고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말씀 한두 번 듣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유지가 돼야 돼요. 그것이 말씀이 주는 그 생명과 기쁨, 에너지가 유지가 되려면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래야 열매를 내는 것이죠. 자, 그리고 가시덤불은 씨가 자라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많으면은. 그렇죠? 그 말씀이 자라나서 방해하는 요소인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모든 유혹들 있잖아요. 즐기는 것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 유혹들, 세상에 이런 것들이 말씀을 가로막는 방해 요소들인 것이죠. 드라마도 그렇고 우리가 취미도 그렇고 적당히 하면 되는데 그거 말씀보다 그것이 우선이었고 그거 쫓아다니면 그것이 다 유혹인 것이고 말씀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아는데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은 마음에 찔림이 있을 텐데 한 번 듣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또 별로 안 좋으니까는 하나님 우선이라 그러니까는 안 들으려고 그래, 안 부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의 염려, 재물에 대한 것들, 욕심들 그런 것이 바로 풍랑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풍랑이. 그래서 이 가장 좋은 대비책이 뭔가 이런 세 가지 것들이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배는 아무리 작아도 배가 침몰되는 것은 왜 침몰이 돼요? 물이 들어오면 배는 침몰이 돼요. 아무리 커도 물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안 들어오게. 여러분들 인생의 이 항해 바다에서 살아남는 비결이 그겁니다. 물이 안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배가. 여러분들 인생의 배. 풍랑이 쳐들어 한다 할지라도 여기 보면 배에 물이 가득 찼다 했잖아요. 물이 안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질 않아. 그런데 나머지 것들은 물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가로막지 못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것이죠. 길가밭이나 돌밭밭이나
돌짝밭이나 이 가시덤불밭 다 그런 유혹들, 다 풍랑들은 물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땅 비율 뭐예요? 결실의 비결은 뭐예요? 좋은 땅이잖아요. 좋은 땅이라 뭐냐?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땅, 좋은 땅인 것이죠. 옥토가 바로 말씀이 심어지게 되게 되면은 좋은 땅이니까 부드러워서 자라는 거야, 마음이.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시편 1편에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밤낮으로 낮과 밤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든 일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상관없이 주야로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힘들면 말씀 보는 것 조금,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조금 덜 하게 되고,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나를 묵상하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겸손하게 더 하나님 말씀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이 아픈 것 자체가, 몸이 연약한 것 자체가 사실은 육신의 겸손의 모습이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 나를 묵상하는 계기가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 희한하게 됩니다. 부유해도 돈 많아서 즐기러 다니고, 가난하면 또 가난하다고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는데 힘들어서 또 하나님께 더 못 나가고, 이게 반대가 돼야 되거든.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힘들고 더 오히려 더 그냥 아플 때나 더 그냥 죽기 살기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좋은 땅이거든. 열매를 맺는 땅이에요. 그게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그 8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이게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복음 8장 15절 보세요. 15절 보시면은 같은 비유에서 누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서, 지키다는 말은 붙잡다는 말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붙잡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이중으로 착하다는 말하고 좋다는 말은 비슷한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오늘 제가 마태복음 5장 8절 묵상을 올렸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조건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었잖아요. 하나님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은 마음이 청결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걸 유지해 나가야 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성품, 그러니까 마음에 열리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인격체가 아니라 주님의 인격체가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 자들인 것이고. 신앙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자세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보여줄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기대감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없이 그냥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그냥 의식적으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직분자니까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뭔가 기대감으로 갖고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기대감이 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가 뭔가? 이런 기대감이 있으셔야 돼.
기대감보다 더한 것이 뭐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함이 없으면은 기도도 안 나와요. 신앙에 대한 이것이 없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간절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뭔가 조금 내가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힘든 일이 조금 해소된 것이나 해소될 것 같으면은 긴장감은 놓치게 돼. 간절함이 사라져. 그냥 그냥 뭐 대충 이렇게 나가지 그냥. 이 간절함을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을 넘어서 간절함. 말씀이 나에게 뭘 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기대를 가지고 계실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여러분들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절박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박함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준다는 확신을 가지게 돼요. 내가 나를 여러분들 마음을 아무리 굳게 먹어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감사하게 우리 청년들 이렇게 수요 예배까지 나와 있는데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만은 이 세상 여러 가지 즐길 것이 많으니까 사실 마음이 그쪽으로 쏠리는 것이 뭐 다 그래요. 우리 뭐 다 그렇게 뭐 나 때가 아니라서 세상이 다 그렇잖아. 우리가 다 그런 과정을 지켜왔잖아. 근데 이제 이 나이 되면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돼야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야지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 기독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으로 따라가면 주님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 힘들어도 참고 이겨나가야겠다. 인내. 요즘 뭐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인내심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기분이 좋을 때는 좀 하다가 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그냥 스톱하고 끝까지 변치 않는 이 신실함과 인내, 이게 정말 신앙에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들 정말 강하게 될 때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결이 그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사람들은 기쁨을 잃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이, 여러분들 마음이 에덴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에덴으로. 그 기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동산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순종하고 살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함께 가시고 예수님이 먼저 가자 그러셨는데도 순종하고 따라갔는데 풍랑이 왔잖아요. 그럼 그런 풍랑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이 풍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낮에 가르쳐 주셨어. 말씀을 주셨어. 그 말씀 지금 이 풍랑으로 인해서 나를 시험하려고 하시는구나. 이 풍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실습 제목으로서 주신 것이구나. 지금 실습 시간이구나. 이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에서 여러분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이걸 이겨나가라고 하는 이 과정이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야 돼요. 욥기서에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욥기서 한번 볼까요? 시편 다음에 시편 앞에 욥기서가 있습니다. 욥기 42장 한번 보세요.
욥이 나중에 시험을 봤죠. 욥이 근데 나중에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욥기 42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풍랑이 올 때 이 풍랑이 뭐야? 말씀을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낸 사람은 그 풍랑을 이겨나가지 못하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을 여기 욥이 뭐라 그래? 지금 내가 주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그러잖아요.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들 삶에서 이것이 믿음이 작동하는 거야. 무엇을 믿느냐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전능하신 하나님, 풍랑도 잠재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봐야지. 저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래 라고서 귀로만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그 풍랑을 잠재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욥이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제는 그 시험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게 하신 그 주님.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믿음이 다 자라지 않고 힘들지만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 작은 것이라도 작은 겨자씨,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기도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이거 내가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눈으로 봐야 되거든. 맨날 하나님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듣기만 하는 것도 뭐 눈에 보여야지 뭐야지 뭐 안 보는 것을 뭐 이론적으로 맨날 얘기를만 하니까는 뭐 믿음이 믿어지질 않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봐야지 믿을 것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들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눈으로 보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믿냐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 예수님은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체험하잖아요. 현장 체험. 학교에서 배운 거 여러분들 현장 체험 학습하러 나가잖아요. 현장에 가서 학교에서 배운 것을 갖다 체험하잖아. 그것을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체험 학습. 여러분들 삶에서 주님만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가 요단강 건넌 거 주일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걷는 것이거든. 요단강 건너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풍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여러분들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에 정말 열매를 맺어. 그렇게 그리고 그 풍랑이 오히려 그렇게 여러분들 그 믿음의 그 열매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배에는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타고 계셔. 잊지 마세요. 예수님 타고 계신다는 거. 주무시고 계신다 하더라도 예수님 타고 계시거든.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들 열심히 되는 거 감사한데 신앙생활은 열심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예배를 나와.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열심히 녹음도 하세요. 그런데 현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들 뒤집어지게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게 되면은 풍랑으로 인해서 난리가 나. 그때 믿음이 생겨야 되거든. 믿음이 일어나야 되거든. 그땐 열심히 소용이 없어. 아무리 예배 열심히고 기도 열심히고 말씀 열심히고 하고 뭐해? 믿음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열심은 여러분들이 열심이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분명하게. 내 열심히, 여러분들 열심히 모두가 뭐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열심히 또 해야 되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죠. 그런데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대상인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뭐 점치고 무당하고 뭐 그런데 뭐 무당이나 불교나 뭐 이런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타신 배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타시면 결코 망하지 않아요. 침몰할 수가 없어. 풍랑이 들어올 수가 없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믿고 사는 인생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또 사랑하는 청년들도 예수님만 붙들기 바라요. 예수님 믿는 인생들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바라요. 힘들 수는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도 풍랑이 올 수 있어. 근데 그것은 그 풍랑은 주님께서 주시는 풍랑인 것이고 주님께서 이 진노의 풍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13장 내일 새벽 예배 말씀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그 풍랑을 보내시거든. 근데 오늘 이 풍랑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열매를 갖다 시험하는 풍랑이에요. 믿음의 열매 시험하는 풍랑.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타신 배는 우리 인간이 모는 배가 아니죠.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배의 키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 복된 길로 나아가라고 그 항해 길을 정해놓으시고 그 길로 운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풍랑이 분다 할지라도 안전하게 그 바닷길을 항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청년들도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다시 한번 보기를 바랍니다. 읽지 않았는데 그 전에 보면은 30절부터 겨자씨 비유 다시 봅니다. 30절부터 32절 우리 같이 읽겠어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죄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작은 것 하나 심어준다고 믿음의 씨를 심으면 그 겨자씨 같은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엄청나게 커져서 그런 열매를 맺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믿음의 작은 믿음으로 심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것도 자라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또 전하면 그들이 예수 믿고 또 계속해서 그들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그 마음도 여러분들 마음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거든. 이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보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비전을 갖고 계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이 말씀이 심어져서 정말 크게 열매를 맺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꿈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비전을 가지고 주님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마지막으로 그런 인생의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되는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있었습니까? 나중에 급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깨웠잖아.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깨우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배에 타셨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께 가는 것이 주님께 깨우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 새벽을 깨우고 저녁 때 미스바 기도로 여러분들 주님을 깨우시길 바랍니다. 깨우는 유명한 그 말 있잖아요. 그렇죠? 긴급할 때 어떻게 나왔어요? 네? 전화 하나님께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깨워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깨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그 4장 40절 41절 있잖아요. 오늘 마가복음 4장 40절 41절 보십시오. 다시.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풍랑 보고 두려워하다가 이제는 예수님 제자들이 누구를 보고 두려워해요? 예수님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다가 여러분들 풍랑 여러분들 삶의 고난들, 어려운 일들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야 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을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 보게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 예수님. 하나님 정말 두려워한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한다면 나의 삶의 현실 염려스럽고 두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운행해 주실 것입니다.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헛된 다른 길로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의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합니다.